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과 한번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는 행복에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행복이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해 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그것은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도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삶에 다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2025년도 행복했습니까? 2026년도 시작하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쉽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형편과 환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OECD, 세계경제협력기구인 OECD 38개 나라 가운데 행복순위,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는 그 행복순위가 맨 꼴찌가 거의 해당되는 35번째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 10대 안의 경제대국이고, 지난 29일 날 발표에 따르면 세계 무역의 7천억 달러 클럽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세계에서 수출 수입하고 있는 수출 무역의 강국이 6개 나라밖에 안 되는데 7천억 달러가 넘는 나라는 딱 6개인데 우리가 지난 29일 날 12월 29일 날 7천억 달러를 달성을 해서 세계 6위의 수출 강국, 10위권 안의 경제 대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 사람들이 동경하는 K-팝 문화, K-컬처라고 하는 문화 강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전한 그 치안 모습은 150여 개국의 세계 나라 가운데 최고로 말할 수 있는 치안 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행복 순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150개 나라 가운데 우리가 57위입니다. 행복하지 않는 나라예요.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은 나라인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못한 유럽의 국가들, 예를 들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세계 행복순위 1, 2,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수출의 강국도 아닙니다. 변변한 문화라고 해서 사람들이 문화를 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는 것은 오로라 보려고 가는 것뿐입니다. 안전한 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안전한 치안 강국이 없습니다. 문화 강국의 경제 대국의 치안의 안정적인 그리고 수출 대국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보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못하는 북유럽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1, 2, 3, 4위를 차지할 만큼 그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행복은 돈이 많은가 하고 연결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북유럽의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분들도 돈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돈하고 연결시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물론 보통 사람들이 행복을 뭘로 느끼냐 하면은 원칙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예쁘고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 살고 이런 비교에서 행복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원칙적인 면에서 행복은 주관적인 겁니다. 돈 없어도 몸이 불편해도 그리고 우리 가정이 막 그렇게 대단한 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 평안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생각을 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자녀들의 낮아짐과 높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믿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못 살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간다는 그 생각과 깨달음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행복을 느껴야 되는 사람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것이라면 행복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잘 살면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 원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못 살아도 나만 행복함을 느끼면 행복한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니에요? 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2026년도 결코 쉽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뚫어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는 인생에 요단강을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갈라주시고 무너뜨려야 될 질병과 무너뜨려야 될 여러 가지 환경의 철옹성과 같은 영적인 여리고성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신다면,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네, 그런 얘기.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실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33장 29절 말씀, 우리 29절 말씀, 이게 이제 열어보세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로 행복한 교회, 신명기 33장 29절.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읽다가 올해의 표어는 은혜로 넘치는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교회 2026년도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아 요수르나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 29절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광야 40년의 험악한 인생을 잘 마치고 마지막 모압 평야에 누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 설교를 하고 죽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마지막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 메시지를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여수르나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모세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는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스라엘 백성, 그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이 순간 결코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행복의 감정은 두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는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함이 없으면요, 행복을 못 느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면서 편안하지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환난과 평안을 짓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수루나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행복하다라고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불안해요. 왜? 저 요단강이 흐르는 저 모습이 새빨간 황토빛으로 잡아먹을 듯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저기를 어디 건너요? 아니, 행복하지 않아요. 자유하지가 않아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황토빛의 요단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철옹성과 같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부터 여리고성과 전쟁을 한판 치러야 돼요.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니에요. 조건이 지금 막 평안의 조건이 있고 안정되고 자유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라고 얘기하는데 행복하긴 뭐가 행복해요? 이 순간에 자기의 뒤돌아보는 40년 동안 자기 부모, 형제, 처자식들 죽은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저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계속해서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쫓기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길들이 넉넉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아주 강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왜 모세가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이 왕떡빛으로 자기네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아니 요단강을 행여 건넌다 할지라도 저 초롱성을 어떻게 깨부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느냐,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그런데 왜 모세는 너희는 행복자로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생존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과 지금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행복한 환경입니까? 다 건강합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오늘 눈물로 가슴을 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왜냐하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2026년도 너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거야.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볼까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저들이 노예의 삶을 벗어버리고 지금 자유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그 수많은 죽음의 위험과 고통 속에서도 멸절하지 아니하고 지금 모압 평지에 와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자기의 땅을 430년 동안 자기의 개인 재산을 얻어보지 못했던 저들한테 가나안 땅이 저들한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이를 이루신 여호와, 40년 전의 약속을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며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모세가 얘기했던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말은 덕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행복자가 아닌데 그냥 소망이라도 가지라고 얘기해 주는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냉혹한 국제 현실 속에서 자기네들의 생명을 유지하신 하나님이 저들에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왜? 430년 동안 애굽의 삶에서 탈출한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행복한 거 아니겠느냐. 40년 동안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멸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40년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여수로나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말은 뜬구름 잡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시며 저들에게 멸절당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개인 사유가 없었던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으로 분배하실 실제 있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결과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2026년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2026년도가 우리는 소망이 되며 우리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지금 모세가 말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결코 영적 가스라이팅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들어보죠. 실제 감정은 그게 아닌데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세뇌 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자기의 감정과는 달리 반대로 생각을 자꾸 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는 아픈데 계속해서 아픈 게 아니야. 그것은 성숙하는 거야. 성숙해지는 거야 라고 해서 사실은 아픈데 아프지 않고 나는 성숙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나는 슬픈데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너는 기쁜 거야. 그게 정상적인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슬픈데 그게 슬픔이 아니고 기쁘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다 세상을 떠났던 땅따리 이기동, 비실비실 배삼룡, 그 다음에 구봉서, 이런 사람들이 했었던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 그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 웃는다고 복이 옵니까? 아니에요. 웃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웃는다고 자꾸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계속 생각해서 웃으면 복이 올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웃음 전도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억지로라도 막 웃으세요, 웃으세요. 여러분, 억지로라고 웃은다고 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임상실험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웃는다고 해서 막 인생이 건강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일종의 심리적인 가스라이팅이에요. 희망을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희망 고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이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자야. 너희는 행복한 자야. 자기는 아닌데 나는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고 잘못하면 죽는데 모세는 자꾸 얘기를 하면 너희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마치 행복을 강요받는 것 같아요. 마치 저와 목사님이 지금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거 영적인 가스라이팅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절대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은 근거 없는 희망사항을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없도다 라고 하는 말은 4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셔서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그런 인사했습니다.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잘못 생각하면 목사님 이것도 영적인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잘 되긴 뭘 돼요? 기도하는데 뭐가 잘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가스라이팅이 아닌 이유는 성경에 아예 근거 없이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든 연약하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마다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말은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가스라이팅의 가장 중요한 약점은 근거 없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인 이유냐 하면은 43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너희의 자손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셨고 40년 전에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던 것을 너희가 부정적으로 얘기한 그것이 한날이 1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방황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대로 40년을 방황하게 되었고 너희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죽을 것이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들어간다라고 약속했던 약속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에 근거한 말씀은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 마음속에 확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느니라. 우리 한번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조서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조건과 환경이 평탄하고 부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 저들의 거처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풍성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재미있는 표현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거처, 집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다 집 하나 얻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 하나 얻고 싶어서. 그래서 30년, 40년 고생하면서 집 하나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들과 같이 지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저리게 느꼈던 한 가지, 우리에게도 내 이름의 주소가 있는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40년 동안 저들은 유리방황하는 텐트 생활을 하면서 매일 옮겨 다니는 비바람과 맹수의 위험이 있는 텐트 생활을 했던 저들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처가 되는 내 주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자기 주소가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로 원했던 한 가지는 내 집, 내 땅, 내 주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안전하니까. 그래야 평안하니까. 근데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땅이, 광야 땅이 너희에게 안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애굽의 땅이 너희에게 기름졌다 할지라도 그 땅이 너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행복의 조건이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면 그것만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세상의 아파트와 세상의 그 어떤 땅들이 내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인 줄로 믿으시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2026년도를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얘기를 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다시 한번 네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벼랑 끝에서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다 떨어졌을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굶어 죽었을 겁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인생의 벼랑 끝에 사는 인생이에요. 아니, 실제적으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런 모래가 있는 광야로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 거쳤던 그 르비딤 광야는요, 르비딤 골짜기가 있는 협곡이 있습니다. 그 협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협곡 위에는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벼랑 끝이에요. 얼마나 죽음이 순간순간 저들 앞에 도사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행여 거기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너희의 손을 밑에서 받쳐주어서 너희 아래에 있도다. 그 표현이에요. 마치 절벽에서 떨어져 있는 새끼를 구하기 위하여서 손살같이 그 밑으로 내려와서 자기의 날개로 받쳐주는 독수리의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전쟁에서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위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도와 손이 되어주시고 받쳐주시고,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생수를 내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내어 주셨던 것처럼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밑에서 받쳐주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손이 너희 아래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에 어떤 인생의 아픔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손살같이 달려와서 우리의 인생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2026년도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그래서요,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손살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위험할 때 손살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은이여 하나님같이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마치 구름을 타고 손살같이 내려왔던 손오공과 같이 우리의 위험을 닥칠 때 우리가 질병 속에서도 우리가 물질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인생을 2026년도 살아가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받쳐주기 위하여 손살같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2026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던 2026년도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록되는 2026년도 여전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론 걱정이 됩니다. 염려도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6년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문제는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쳐주는, 손으로 받쳐주는 인생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송소희라 하는 그 자매가 더르르르르르 행복한 사람 아닌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행복한 사람 아닌가? 여러분, 조건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고 애굽의 기름진 땅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모압 평지의 땅이 좋은 것도 아니고 들어갈 가나안 땅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받쳐주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평안하시고 행복을 누리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